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각기 다른 지향점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은 하나의 중요한 가치로 그 뜻을 모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나라에 합당한 우리의 중심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주인은 누구신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왕은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알고 그분의 모든 역사를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찬양하는 삶인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곡조 달린 그 고백만 계속해서 되풀이하라는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편의 저자들은 새 노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새 노래가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든 것이 집중하여 기억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서 믿음으로 삶의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새 노래 찬양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와서 찬송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싸늘해질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존재 목적을 기억하고 나를 이끄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찬양해야 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라도 불러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가 부름받았고 지음받았고 이끌림을 받고 있다.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찬송의 인생, 그 찬송의 인생으로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 오롯이 동행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이 아니냐.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찬송하는 존재로 부름받아서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구원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 모든 일을 자기를 위하여 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만족 때문에 일을 하셨다는 뜻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일하셨다는 뜻이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이 곧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돈, 성공, 관계, 명예, 이런 것들이 잠시
편안함을 우리 가운데 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부한 것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진정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최고의 가치인 궁극적인 평안, 생명을 통한 구원의 길은 선물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자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궁극적인 가치인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삶에서 구원하시고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을 찾기보다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이것을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당신의 사람들, 교회들, 그리고 상황과 환경, 자연세계를 통해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속 계시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구원자다. 내 길이 옳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선포의 사명을 맡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그런 공동체의 성격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새 노래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노래, 곧 찬양의 역사가 죽어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과 8절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하고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바다, 큰 물, 산악이 찬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신들의 영역이었고 산은 신들이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언하죠.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모든 우상에 대한 강력한 배격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우리의 통치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구원을, 그분 안에서 힘을, 그분 안에서 승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이죠. 9절 보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완전합니다. 의로, 공평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판단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믿는 자들에겐 더없이 기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힘겨운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손해가 막심할 수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당신의 시기에 따라 당신의 기준으로 가장 공명정대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맺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우리 인생의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그 세 개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찬양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돼요.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온 땅이 소리치고 수음과 나팔로 찬양하라. 중심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4절과 6절 안을 살펴보면요, 모든 것에 집중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걸 다 드릴 때는요, 그 일에 대해서만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왜 4절부터 6절처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온 힘을 다한 찬양을 요청하고 계실까요? 그만큼 세상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스스로도 사는 길로 이끄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찬양하지 않는 문제, 거기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는 이유는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될 것이고 나아갈 우리의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시고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요구, 세상의 소리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고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오직 그 은혜에 감격하여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향한 새 노래가 터져나오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의 여러 환경, 여건, 힘겨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음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흔들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존재 목적에서 이탈한 것, 찬양하는 삶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우리가 또한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으로 충분하여져서 날마다 주 앞에 찬양을 올리며 새 노래를 부르는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평강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심으로 충만한 찬양이 일어나는 복된 한 날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